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그 주님을 대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속에 참 모습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소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뭐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 안식일, 매 안식일, 매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아직 버리지 못한 미움, 아직 버리지 못한 욕심, 아직 버리지 못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을 이 시간 버립시다. 그것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믿음의 자세이며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다 했죠?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서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 예수님이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뭐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공중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버리는 훈련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 밖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 예배 시간 우리의 비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는 이 복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쉬는 것이 쉬울까요? 일하는 것이 쉬울까요? 일하는 것이 쉽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성진 집사님, 쉬는 게 쉬울까요? 일하는 게 쉬울까요? 일하는 게. 다들 일 중독이십니까? 혹시 쉬는 게 더 쉬운 분 안 계십니까? 성미숙 집사님, 쉬는 게 쉬우세요? 일하는 게 쉬우세요? 쉬는 게 쉬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대답을 기다렸는데 다 계속 일하는 것이 쉽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했습니다. 우리 이용규 장로님, 쉬는 게 쉬우세요? 일하는 게 쉬우세요? 일하는 건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는데 네네. 쉬는 건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 설 연휴가 아주 긴 연휴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긴 연휴를 지내면 더 피곤해. 분명히 쉬는 날이 연속적으로 있는데 지나고 나면 더 피곤한 마음들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정한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마음을 충전한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같은 질문이고 같은 교회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박영숙 집사님, 마음을 조정하고 계세요? 마음을 충전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 아, 그런 거 모르십니까? 네, 그런 거 모르십니까? 충전한다. 정한sen 집사님, 마음을 조정하고 계세요? 마음을 충전하고 계세요? 마음을 조정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좋게 살자, 즐겁게 살자, 최선을 다하자. 이게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사람들은 마음 충전하는 배터리가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날도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온전한 충전이 하늘로부터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이 충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빨리 쉽게 얻는 재미와 시간이 좀 걸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빨리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미는 지금 한 사람이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그냥 무의미하는 것까지 터치하는 평균이 110회랍니다. 110회. 그냥 터치. 그냥 문자나 카톡 온 것도 포함되는 거지만 우리 박용숙 집사님은 아마 한 500번 이상 하시지 않을까. 활동을 아주 SNS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충전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빨리 쉽게 얻는 재미는 무엇인가? 휴대폰, 영화, 드라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빨리 쉽게 재미를 얻으면 그만큼 빨리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시간이 좀 걸리는 재미는 무엇인가? 농사, 성경 공부, 기도, 예배입니다. 이 재미는 쉽게 경험하지 못하지만 진득하게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재미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우리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매일의 업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한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다. 말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꽃의 향기와 같다. 사단은 기도로서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을 정복할 수 없다. 마음을 굳게 지키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오늘 이 안식일 경험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성경 믿음의 장 또 한 명의 인물은 바로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에서 아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을 믿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더 나은 제사라고 이야기했으며 더 나은 제사를 가진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아담의 두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바로 누구와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둘 사이는 명확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차이에 따라 한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한 아들은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 가인과 아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리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가인은 곡물과 과일의 제사를 드렸을까? 오늘 그 의미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 주석에서는 오늘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대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도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과연 가인의 예배인가? 아니면 아벨의 예배인가를 살펴봅시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마지막 때의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가 제가 결단코 한 사람에게 지칭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으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구나, 회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나는 어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예배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제사의 시작은 그들의 품성에서부터 차이가 있었다. 뭐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고요?
품성입니다. 품성.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출발점이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땠는가? 반역의 감정을 품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뭐하기 시작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사단의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뭐했습니까? 허용했습니다. 허용. 죄는 사단이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게 만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그 품성의 준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의 시작의 출발을 생각해 보셔야겠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나의 마음가짐이 불평인가 감사인가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예배에 함께 모여 찬미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시작이 아벨의 시작입니다. 아, 힘주고, 아, 이렇게 교회가 춥고, 아, 이렇게 좁은 문에, 아, 이렇게 이런 주차장 없는 교회를 아직까지 내가 다니고 있는가? 무슨 예배의 시작입니까? 가인의 예배의 출발입니다. 이 예배의 시작, 제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었고 그 옷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그 옷을 가린 이후에도 여전히 처량한 자신의 신세를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때 아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설명하시면서 그에게 한 옷을 지어주셨죠? 그 옷을 성경에서는 무슨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죽옷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주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보았고 그 죽인 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이 옷을 입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장면이 항상 떠오를까요? 무슨 장면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아담과 하와라면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옷을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옷이 은혜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사랑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소개하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그 이야기를 매일 듣고 지냈던 아이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가죽옷이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린 시절부터 순종하기를 즐기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품성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정확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끊어지신 분들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진 분들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와 수치가 가리워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아벨의 제사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겠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속죄의 믿음이었다. 아벨은 메시아의 속죄의 죽음을 미리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 장면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양과 함께 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름입니다. 기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양만 드렸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까지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양과 기름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죄를 지칭할 때 기름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내장과 내장 사이에 기름을 떼내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인이 왜 하지 않았을까? 귀찮아서 안 했어요. 내 삶 가운데 예배를 내 방식대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귀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벨이 그 기름 덩어리를 떼어내면서 뭐 하면서 불렀을까요?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대속주이심을,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심을,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죄를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여기에 가인이 몹시 안색이 분하였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드렸다는 의미와 뭐를 버리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뭐를 버리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말씀으로 아멘은 하지만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이기심적이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죄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기를 보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싶어서 오신 분들 있습니까?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예배 드리는 자세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2020년 2월 기도력을 살펴보면 남대국 교수님이 쓰신 글 중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다 교회 지나면 한 부씩 가져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세월이 지나 교회를 가지 못하는 많은 재림 성도들이 집에서 드리는 복장과 마음의 준비에서부터 예배는 벌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이불로 쏙 들어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동계훈련 하면서 이마가 시린 경험을 하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경험들을 쉰 채 집에서 쉽게 예배 드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은 달라질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방송으로 예배는 드리는 분들 중에 이렇게 제가 계속 쳐다보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떠야 되죠? 예배를 드리는 나의 자세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인의 제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나는 죄가 없고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 이 설교를 그 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왔어요, 안 왔어요? 아, 안 왔네. 아, 이 설교 그 장로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오늘 안 왔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버려서 태워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디를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죄를 버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이것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인데 세상을 이기지 못한 믿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죄를 버리지 못한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겠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죄와 유혹이 다가올 때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왜 울까요? 이 아이의 표정이 지금 왜 울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한번 추측해 보실래요? 배고파서. 또요? 엄마가 없어서.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태섭이는 겁이 많은 어린이는 아니지만 약간의 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집에 엄마가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아이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나와서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어딘지 찾아요. 세탁실에 있으면 엄마를 조르륵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출장을 다녀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드디어 엄마 없이 50분의 시간을 견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동안 뭐 했니 했더니 목욕도 하고 책도 보고. 시간이 근데 잘 갈까요 안 갈까요? 분명히 엄마가 뭐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린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우는 이유는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우는 이유는 무섭거나 문제가 생기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굴 쳐다봅니까? 엄마나 아빠를 쳐다봅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크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라오는 정욕과 이기심을 떨쳐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한 보물 상자가 있습니다. 이 보물 상자 가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박용숙 집사님 손 드실 것 같은데 안 드시네요. 아, 보석은 싫어하세요? 그러시구나. 이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 당시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는 도둑대도 많고 전쟁과 격변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은행이 없었어요.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잤다고 합니다. 도적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가족들도 모르게 그 집주인이 자기 밭에 제일 깊숙한 땅을 팔 수 있을 만큼 파서 뭐 한 거예요?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누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사건과 사고가 많고 전쟁이 많았던 때이기 때문에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 주인이 죽었다면 그 보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 또 다른 주인이 그 땅을 샀지만 그 주인도 그 땅에 보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인이 드디어 땅을 샀습니다. 근데 주인들은 대부분 자기 땅을 경작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한 주인이, 한 종이 열심히 땅을 갈구고 파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보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상황적 배경을 보고 이 성경을 보시면 단어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구원의 경험을 이야기하시기 위함인데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해서 구원의 경험을 다 경험하지는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경험이 밭의 감추인 보화처럼 성경에 감추어져 있음을 소개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 팔아야 합니다. 이 비율을 따지기 위해서 보지 마시고 아이 그거 주인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 그 사람이 그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누구나 발견할 수 없다는 것과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 뭐 해야 된다고요? 팔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판단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다 판다는 것은 내 생애 전체를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의 일부분만 팔아서 구원을 받고 세상의 쾌락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 드릴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랑을 본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전체를 드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이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예배가 바로 아벨의 제사예요. 지금 이 감추인 보화의 모든 것을 다 판 사람이 드린 예배가 아벨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라야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다 판다는 얘기는 기쁜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제가 오늘 계속 살피게 될 말은 다 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번뿐만 아니라 다 팔아야 된다. 다 팔아야 된다. 아유 목사님 도대체 뭘 팔란 얘기입니까? 뭘 팔란 얘기예요? 내 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라야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감사와 충성이 생기게 되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죽음을, 죄를 뭐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죄를 버리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이 사실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파는 이야기와 사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1844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야기이므로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시대는 언제의 이야기인가? 더 이상 교회가 없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며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로 양털 옷을 입고 부잣집이 많았던 동네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눈으로 볼 땐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양털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였지만 정작 제일 가난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의과대학에서 안약과 귀에 바르는 명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흥과 휴가지였으므로 번영된 도시로 세속적인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같은 이 시대를 모든 것이 풍부하나 믿음이 식어가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2021년 벌써 1월이
다 끝나갔습니다. 정말로 1월이 너무 정신없었는지 1월이 다 간지도 몰랐어요. 오늘 보니까 1월 29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1월 1일보다 1월 29일 1cm라도 자라고 계십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성장하고 세상에 문제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잘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신천지부터 IM부터 여러 가지 전개되는 모든 과정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 이유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크게 흔들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모습을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터진 그 학생센터죠. 거기서 일어나는 그 동영상을 누가 보내주셔서 봤어요. 그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옳은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교회도 타락함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세상이 부인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 근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나가 죽으라는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하자만 들려도 이제 사람들이 치를 떨고 교회의 교자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돌돌진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럼 뭐가 더 발전할까? 바로 진화 사상입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왜 우리가 주의해야 하냐면 모든 것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 중고등학생들 10명 중 9명에게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주저없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진화론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가? 그들이 받는 인본주의 교육이 기독교 예배에도 인본주의가 깊이 들어와 예배가 예배인지 인문학 수업인지 모르는 설교 예배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울려 퍼진 설교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것이 심리학 강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차이를 둘 수 없는 예배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의 깊게 듣는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된 거예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칭찬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온 세상을 향해 경고해야 할 마지막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권고하시는 경계의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 내용을 성경 주석은 중간에 서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드디어 성경의 예언대로 스스로 조심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그 신앙이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신앙은 끝내야 되는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성령이 양심의 호소에도 그 양심이 울려 퍼지지 않는 성도들은 노란색 박스 글씨 볼까요? 내 입에서 너를 뭐 해버리겠다고요? 토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왜 토해버리신다고 하셨을까? 바로 가인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 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과 거룩함의 중간에 서서
양쪽을 모두 붙잡고 있는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구원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춘천 은하숙교회는 우리의 깃발과 전진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는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통회하는 심령과 마음이 무거워지는 예배일지라도 성경 그대로의 예배라면 우린 믿음으로 듣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울려 퍼져야 할 깨어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의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는 바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괜찮고 문제없다. 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공고하고 가련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고 괜찮다고 생각되면 우리끼리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벌거벗고 있는데 본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사라고 했어요. 그것을 사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팔아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사야 할까?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흰 옷을 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금을 사야 하는데 그냥 금이 아니라 무슨 금을 사라고요? 무슨 금을?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 믿음의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로 연단한 금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함으로 단련되어 순결해진 믿음을 이야기할 때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경험은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금신상을 앞에 두고 두라평지에 3명의 친구만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즉시 그들이 풀무불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과 역경의 길이 준비됐을지라도 들어갑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칭칭칭칭 끈을 묶고 들어갔는데 불로 연단되니 그들의 무거운 짐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고난과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믿음이 없이 통과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 이어지는 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죄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대신 나를 위해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은 죄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며 또한 하나님을 구주로 거부하고 자신이 구주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삽시다. 마지막 환난을 경험하는 믿음은 그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 하셨습니다. 왜 흰옷을 사라 하셨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날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성령의 역사함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성령을 한번 경험했다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자가 하늘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흰옷을 입은 줄로 착각하고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어지는 구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입으라고 했던 흰옷은 어떤 옷일까? 7 교회의 예언은 흰옷에 대한 전쟁이에요. 흰옷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흰옷을 입혀주시려고 힘쓰시고 사단은 이 흰옷을 어떻게 하려고? 벗기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함을 사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흰옷을 입을까?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13절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어지는 13절 말씀 너희 안에 계신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흰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리 값진 무화과 잎사귀도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 없습니다. 투박해 보이고 남들이 입으려 하지 않는 냄새나는 옷일지라도 가죽옷,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우리가 구원의 아벨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흰옷 입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뭐 하라고 했죠? 아까 다 팔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팔아 무엇을 사야 하는가? 그 세 번째는 바로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안약은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 우리의 눈이 뭐 하는 것입니까? 떠지는 것입니다. 아까 살폈지요? 감추인 보화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도 아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판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갈급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교회를 이기는 자로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 3장 2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있게 주기를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세 가지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흰옷을 입으십시오. 성령의 안약을 눈에 넣으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부자 법관이 등장하는 이 장면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자법관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법관이 찾아와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출발부터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질문은 천국을 무엇을 행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문화와 알면 내가 다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장면이 바로 이 노란색 박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뭐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지금 이 부자 법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다 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다 팔 준비 되셨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이 미련이 되고 가진 것 때문에 염려하느라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는 무겁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내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 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때는 하늘 갈 준비로 예배에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의 주머니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를 섬기지 못하겠다고요? 두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한 주인을 사랑하고 또 다른 주인을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원수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여도 넉넉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다윗 부자였어요. 요셉 부자였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시작이 다 파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중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죄인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이런 아벨이 드린 다 파는,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속죄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며 예배,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함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을 위해 우리 중보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마지막 영감의 글을 다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를 읽으면 우리 빨간색 이 노란 박스를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세상에 서서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봅시다. 이 세상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벨의 믿음을 될 줄로 믿으며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